2021년 2월 7일 주연절 후 다섯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2부 예배는 명예권사, 명예안수집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우리 교회는 주일에 4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발열 체크, 출입대장 기록, 마스크 착용을 하신 후에 입당하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제2예배당에서 오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오후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전도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께 인도할 한 영혼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서는 온라인 및 전화로 받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예식서는 주보에 삽치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활용하셔서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2월 구역장 온라인 교육이 2월 15일 서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2월 주제는 구역이란 무엇인가이며 구역장님들은 꼭 시청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임효한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내실 때에는 성함과 헌금 종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후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녁에는 성실한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요즘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불안함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늘 교만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구주로 높여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온전히 치유하셨던 것처럼 이 질병을 속히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께 늘 감사하고 신앙을 돈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 간 교제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어려운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서로를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아픈 성도나 입원 중인 한우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실천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가정과 직장에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의 사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오직 복음을 들고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앞장서서 목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든든한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항상 푸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기독교 명문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네 가지 사건과 네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론 인구 분산. 그 다음에 네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요셉이 원치 않게 갔지만은 입애굽에서 430년 뒤에 출애굽할 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한 사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이제 못 간다 그러죠.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께 묻습니다. 설령 제가 간다고 해도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할 적에 오늘 1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우리 서울교회에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우뚝 세우고자 합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은 두 가지가 철두철미하게 정리된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확고하게 정립이 된 가정.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 멋있는 전통이 된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돈 쓰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감동인 가정. 그래서 위로 하나님, 아래로서는 참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잘 섬기는 가문을 기독교 명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익숙한 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났는데 그 땅에 가뭄이 왔습니다. 물질적인 핍절을 경험을 합니다. 할 수 없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부부간의 큰 위기를 하나님의 개입으로 간신히 넘겼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만할 때에는 조카 롯에게 섭섭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도 큰맘 먹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조카하고 싸워도 되겠느냐? 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한 조카 때문에 그 뒤에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목숨 걸고 구출해내야 되었고, 마침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에는 조카의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질부가 소금덩어리가 되어 참으로 죽는, 앞세우는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해서 10년을 그렇게 참으로 간절히 기다리다가 85살 때 아내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진짜인 줄 알고 13년 이상이나 끌어안고 좋아했지만은 나중에 이삭이 나오고 나서는 그 자식을 눈물 가운데 사실은 내어줬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은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3일 길로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잡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익숙한 곳에서 편하게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은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고향을 다 떠나야 되고 모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호불호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의 요구,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핍절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잘 견뎌야 가정도 지키고 신앙도 지킵니다. 인생 7, 80, 요즘에는 80, 90, 100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런 경매를 당하고 실직에 파산에 기근에 병만은 여러분 병가의 상사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비싼 수업료를 물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새벽을 깨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나오면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능력도 피할 길도 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인정에 끌려서 그렇게 판단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판단으로 혹시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여동생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평생 부리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내 후계자가 더 있냐고 하나님께 따져 대묻기도 했습니다. 인정에 끌려 만든 그 관계,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보낼 적에 난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들 이삭을 여러분 제물로 바치는 날 아내의 눈물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직시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집안, 내 자녀, 내 기분, 내 입지, 내 자존심, 내 돈.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남에게 이야기해 본들 여러분 한 바퀴 돌아오면 다 욕입니다. 그런 이야기보다 이런 이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문, 여러분 그런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네 족장 중에서 이삭은 제일 일찍 깨졌습니다. 제일 고생을 적게 했죠. 여러분, 말씀으로 일찍 깨지면은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이삭이 언제 제일 많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10몇 살 적에 자기를 묶어 제단에서 자기를 제물로 잡으려고 할 적에
큰 충격 받았을 것입니다. 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그는 아마 내내 10대 때 깊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생명보다 중요한 나를 아버지가 이 눈물로 내리칠 적에는 뭔가 더 귀한 가치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빨리 이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 절대적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빨리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장가도 잘 갔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리브가를 순적하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역시 기근이 들고 사업이 어려울 적에 이제 블레셋으로 피난 가서 역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흉보면서 담는다고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정을 지켰고 바로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적에는 그 이방 땅에서 우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 갈등 사건 후에 결국은 이 아버지와도 언약을 맺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친구까지 데려와서 우리 화친을 맺자, 잘 지내자, 그렇게 옵니다. 사실은 뭐 우물을 계속 빼앗고 우물에 돌을 던지고 해서 좀 보기도 싫었지만은 그래도 잘 대접합니다. 왜? 이미 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다 말씀으로 해결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뭐 그 다음 날 그들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대접합니다. 불신자까지도 오히려 감동을 줘서 굴복시키는 그런 자기 아버지의 인격이 아들에게도 흘러갑니다. 26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한마디 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떠날 때는 뭐 떠나게 할 적에는 얹고 우물에 너거라고 싸울 때는 얹고 내게 왔느냐. 그러나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죠? 집으로 편안히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다투지 마세요. 교회에서 절대 소송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에 보면은 참 서울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래 위층에도 사람이 있고 아래층에도 사람이 있고 뭐 빌라에 살아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에 대부분 살지 않습니까? 위층에서 뛰고 아래층에는 민감하게 굴면은 참 힘들죠. 그럴 적에 여러분 즉시 뭐 과일이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사과하세요. 주차 불만 있으면은 미안하다 그러고 갈등이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사 가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성질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삭은 비교적 평탄했지만은 자식 편애로 마음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한 달에 나온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부모의 편애로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맙니다. 부모는 자식을 입으로 효자 만들어주고 자식들끼리 붙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형제간에 다툼이 많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콩가루 집안에서 세 번째 족장 야곱은 눈물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약한 장인을 만나서 20년 처가살이에 죽을 고생합니다. 낮에 떼약볕 밤에 추위를 참고 겨우겨우 돈 이제 좀 많이 벌어서 살만한데 이제 이 처가의 식구들 처남들하고 사이가 나서 결국은
야반 도주하듯이 이 처가 식구들 몰래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참으로 이 도망을 갔는데 오면 뭐 열흘 만에 따라잡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해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호를 해줍니까?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해서 너는 삼가 네 사위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주 자기들을 배반하고 도망간 자기의 딸들하고 사위를 손보려고 왔던 장인과 처남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처가는 정리가 됐는데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때 두때 세때의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약복강 건너기 전에는 라반에게서, 약복강 건넌 후에는 형 에서의 분노에서 지켜주십니다. 그 이후에 세겜 땅에 정착하고는 그 외동딸 때문에 아들 형제가 집단 살인사건을 저질러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손을 써주십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도 또한 흉보면서 담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형제간에 왕따 당하고 미움을 받으라고 도장을 찍어 준 격입니다. 결국 4번째 족장이 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움 가운데 팔려가고 22년 뒤에 애굽의 국무총리와 엎드려서 이방 땅에서 곡식을 사러 온 자기 형님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런 고백은 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참 인생의 여러 굴곡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또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비 절대 절망에도 하나님 말씀이 개입을 하십니다. 순간순간 그들은 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참 익숙한 것과 이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기근에 흉년에 처가살이에 외국 노예살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과 이별당하게 하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실망당하고 심지어 배반도 당하게 합니다. 또 물질적 핍절을 당하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이 명문가의 필수 코스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해서 자수성가해서 돈 좀 생기고 성공하면은 고집불통이 되는데, 그러나 말씀으로 인도받고 기도로 인내하면서 부자된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줍니다. 나눌 줄 알아야 명문가가 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베풀 줄 모르면 초라해집니다.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지위가 높아도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면 찌질해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세요.
여러분, 돈을 벌 적에는 돈 버는 목적이 뚜렷해야 복을 받습니다. 돈 버는 목적이 잘못되면 삭개오처럼 돈밖에는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행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재산의 3분의 2 이상은 날라갔지만은 영원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남 밥 사줘야지. 돈 열심히 벌어서 선교해야지.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한결같이 다 밑바닥을 경험했고 고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에 부도가 나서 도저히 못 먹고 살아서 애굽까지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흉년에 블레셋으로 내려갔고, 야곱은 가정불화에 완전히 빈손 들고 처가살이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은 더하죠. 형들에게 미움받아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부자가 되고 구워주고, 여러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나그네를 선대했습니다. 돈 버는 기본 비결은 성실과 절약입니다.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이라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실해야 합니다. 남보다 일찍 출근할 뿐 아니라 또 자기 일만 잘할 뿐 아니라 남도 돕는 삶이 돼야 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엔 절약입니다. 부자는 절약합니다. 바꿔 말해서 여러분, 절약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상속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절약이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부자의 특징은 절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약만 하면 구두쇠가 되고 맙니다. 지극히 아끼고 지독하게 아끼고 벌벌 떨고 돈을 많이 모아도 쓸 줄 모르고 베풀지 못하면은 돈밖에는 없는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또 먹어도 자기와 자기 자식들만 먹이고, 입어도 자기들만 누리고, 또 여행을 가도 자기들끼리만, 여러분, 자기들만의 리거죠. 여러분, 멋진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멋진 부자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절약입니다. 그 절약을 바탕으로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와 열정,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업을 벌이거나 투자를 해서 마침내 부자가 되면은 교회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힘있게 봉사하고 나눕니다. 노볼리스 오볼리제,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구합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많이 맡겼거든요. 해외여행은 할 수 있으면 선교여행으로 가세요. 여러분. 청년들 선교여행 갈 때 따라가서 그들 밥사 먹이고 선교사 격려하고 그냥 두둑하게 돈 들고 왔다가 힘껏 쓰고 돌아와서는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것 먹고 또 치킨, 피자 함께 시켜 먹고 애들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 큰 돈 안 듭니다. 여러분, 괜히 기가 얇아서 섣불리 한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 떼이고 그런 돈이 아깝죠.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교회에서 평생 회비 1등으로 여러분 1년치 내고 매번 밥 사고도 충분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 헛돈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면 여러분 결국 음란하게 되고, 음란하면 간음하게 됩니다. 간음하면 가정이 흔들흔들, 가정에 위기가 오고, 부부가 흔들리면 자녀는 큰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가정생활 잘하는 게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거룩한 생활이 그게 헛돈이 안 날아가고 돈 버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 부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생업, 또
올곧게 직장 생활하면서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30대 초반부터 부부가 국민연금 들고 온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면은 그게 멋진 아빠 엄마요, 이런 명문 가문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문가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회도 주십니다. 감리교회 원로 장로의 전국 연합회에서 발간한 신앙의 명문가라는 책에 보면은 요한 웨슬리 이야기도 나오고 록펠러 어머니 이야기도 나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머니 기념교회도 뉴욕에 세웠답니다. 록펠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를 이루었지만은 그 돈 버는 가정에 사실은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가문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요,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쳤던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좀 약하죠. 오직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절대 하나님이 1번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성경에는 들으라는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순종하고 경청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귀를 막는다는 건 뭐 귀가 어둡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딱 마음의 문, 이 귀를 딱 막으면은 무슨 설교해도 안 들립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가장 얇지만은 가장 두꺼운 것이 무엇일까? 제가 만든 그냥 퀴즈입니다. 정답은 고막입니다. 여러분, 고막은 우리나라 지폐 한 장 두께 0.1mm, 귀의 고막도 0.1mm, 얇습니다만은 가장 두꺼운 게 고막입니다. 왜? 여러분, 귀를 막으면, 즉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은 무슨 설교를 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팬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제가 시집가는 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등록한 교회 담임 목사님 가슴에 작은 별이 되라. 두 번째는 헌금할 적에는 1등으로 내고 제일 많이 내라. 할 수 있으면. 세 번째는 절대 선동하지 말고, 네 번째는 혹시 떠날 적에도 기도받고 떠나고 뒷소리하지 마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예배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새벽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써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우리 주님이 친히 부자 가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잘 베풀어야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60이 넘어서 자기 소유의 집이 있는 사람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소유의 집이 있는 몇 사람만 결단하면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여러분, 만약에 뭐 집 있는 사람이 다 순종하면은 초대교회처럼 3,000명, 5,000명 대부흥이 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저 목사가 집을 팔아내라는 무리수를 뜨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주택연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집은 한 칸 있지만은 뭐 특별히 은퇴를 하고 소득이 없는 어른들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정하는 연금을 받는 좋은 제도로, 이후에 집값이 떨어져도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산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상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삶을 위해서 주택연금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매달 50만 원은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 같이 먹고 마시고 외식도 하고 손자 손녀 용돈도 주고 치킨 피자 시켜 먹고, 또 나머지 50만 원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쓰는데 남전도에 여전도에 신방하고 새가족 구역 식구 밥 먹이고, 이런 그런 사람이 한 전도에 한 명만 있어도 뭐 기름친 듯이 잘 돌아가죠. 그런데 죽게 살게로 그냥 집 한 칸만 움켜쥐고, 여러분 쓸 돈이 없죠. 90 넘어 세상 떠나면은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때 자녀는 70이 가깝습니다. 요즘에 은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노노 상속입니다. 노노, 의미 없는 상속이 되고 마는 거죠. 평생 집 하나만 끌어안고 쓸 돈이 없어 남은커녕 자식에게도 그냥 인색하게 굴고, 명절에 와도 돈 한 푼 줄 게 없고 가족들하고 근사한 밥 한 끼 못하고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가족들은 인색한 아버지, 돈만 중요한 아버지, 부자 아버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여행 가고, 때로는 거룩한 낭비도 필요합니다. 남에게도 잘 베풀어서 존중받는 아버지를 부자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야, 너가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참 내가 덕을 봤다. 그럴 적에 사람 힘이 나죠. 여러분 지금 베푸세요. 신앙의 대가 끊기면은 깜깜한 사사시대가 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대가 끊깁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어떤 가정은 자손들이 신앙을 잘 이어받으면 참 감사하죠. 그런 어떤 가정은 신앙의 대가 끊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깜깜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신앙의 성숙한 본보기가 되고 교회에서 이웃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습관을 보여주고 같이 훈련시키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가장 좋은 습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 하기도 했고, 편의 왕따, 가정 불화에 자식들이 집단 살인 사건의 주동자가 되고, 형제들끼리 싸우다 못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아먹는 수준이었지만은, 그리고 그들은 수시로 익숙한 곳에 눈물로 떠나야 되었고,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반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물질적 핍절에도 그래도 하나님께 눈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잘 베풀어야 명문 가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짧으면 7, 80, 길면 90, 100살인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나 잘 세워놓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돈돈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되 잘 쓰고 자자손손 몸된 교회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수록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인자심,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길이 세상을 밟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부하려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얻을 권을 주고 많이 맡길 적에는 하나님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더 많은 달란트 재주를 주셨을 적에 더 많이 헌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주정 월정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참으로 받으셨사오니 사랑하는 자자손손들이 물질 생활에 핍절함이 없도록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학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진로의 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쏠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참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자자손손들, 특별히 참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의 환우들, 집안에서 투병 중인 우리의 귀한 아버지 형제 자매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교사들과 이 땅의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명절에 더 외로운 이들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인도하심으로 이번 명절에도 기독교 명문 가문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서로 풍성하게 나눔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절기, 귀한 명문 가문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